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새해의 목표와 소망은 아주 명쾌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새해의 소망이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들에게 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계획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안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새해의 계획을 꼭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일은 안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전임 사역자들과 함께 내일은 하루 종일 교육자들에게 성경책만 들고 오십시오. 성경책만 들고 모처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맡은 부서를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내일은 하루 종일 우리 그 일로 시무식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책만 들고 오십시오.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의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 시간을 오래간만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아주 뚜렷하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시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개인의 인격에서, 직장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잠잠히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나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시당하시거나 모욕을 당하시거나 근심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새해를,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열심을 주십니다. 아, 내가 이것에 좀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고 안 좋은 습관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정리하라고 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건강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직장과 생활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을 올 1년 동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참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천당이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추구하는 올해의 목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이 정말로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 텔레비전이나 세상의 문화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 안에 살아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김성근 감독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야구인 가운데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있습니다. 80 넘으셨습니다. 84살 정도 되셨는데요, 그분을 보면 그분은 인생이 야구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야구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누구의 배경도 없이 모든 멸시와 비난과 따돌림과 이런 속에서도 그분이 살아왔던 삶 자체를 보면 그분은 야구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분에게 천국에 가면 야구 못합니다, 지옥에 가면 야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물으면 그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야구가 없다. 천국에 갈만할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옥인데 하루 종일 야구를 할 수 있다. 과연 그분은 진짜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 명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는 것도 예수님이고 죽는 것도 내한테는 유익합니다. 왜 유익한고 하면, 죽으면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존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버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고, 난파를 당하고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질병이 육체에 있고, 사도 바울의 몸을 생각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도 60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하고 참 친합니다. 많이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교인들 간의 따뜻함이
참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딱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는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있는 것하고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은 세상이 피곤하고 하는 일이 너무 괴롭고 고난과 핍박이 많아서 이제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과 100%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지금 사는 것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하루 종일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 나는 무조건 떠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넋두리로 그냥 죽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이 내 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봤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함께 강가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쯤 아마 1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고신교단의 여전도회처럼요, 전국 여전대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유일하게 구호품을 보내고 어려운 중에도 항상 기도했던 정말로 신실한 여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떠나고 싶은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10년밖에 안 된 저 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루디아와 또 여러 여성 사역자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더 자라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솔직히 내 입장으로는 훌쩍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싶은데 저 교회의 필요를 봐서 내가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더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데 내 몸에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전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내 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도 예수님께서 존귀히 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두 가지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살아오셨던 믿음의 삶보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 저의 말과 저의 성품과 저의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더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정말로 소원합니다. 제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는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더 존귀하신 분으로 살아계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1월 첫날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날인데 혼자 개인적으로 골방이든지 예배당이든지 혹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더 귀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일, 내 유익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볼 때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의 형편을 볼 때에, 우리 가족과 내 주위에 준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곳에서 직분자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여기서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내시면서 강요는 아닌데요, 이 찬송이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한 부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부분이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내가 분명히 섬기면서 수고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천국에서의 기쁨이 정말로 이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 가스펠송인데요, 우리 새해 첫날 시작하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찬송을 함께 열심히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트 마음을 주셨듯이 주님께 내 마음을 기꺼이 드리며 저를 더 사랑하시는 은혜 안에 한 해를 살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올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자랄수록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체험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수고의 짐을 지는 기쁨이 더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